2024년 12월 10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대강절 이 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우리가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정말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잃어버린 그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선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벌써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12월의 중순에 들어서고 있는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또한 회개하고 자복할 것들 주님 앞에 용서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남은 이 시간도 잘 우리가 매듭을 맺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주의 기쁨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남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나그네처럼 그러나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더 암흑과 같은 곳에서 샛별처럼 빛나는 그리고 어두움을 비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비록 연약하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어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합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주중 새벽교에 이어지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뜻을 생각하시며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IQ가 좋아야 한다라고 말들을 했습니다. IQ라고 하면 Intelligence Quotient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이 삶의 전체를 보니까 이 IQ보다는 EQ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EQ라고 하면은 바로 감성 지수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사실 인텔리전스 또한 이 IQ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motional Intelligence Quotient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감성이 풍부해야만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또한 또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요, IQ도 아니고 EQ도 아니고 바로 AQ를 이야기합니다. AQ는 바로 다름 아니라 역경지수, Adversity Quotient라고 하는 말을 갖고 있죠. 말하자면 이 세상에 역경이 닥쳐올 때, 시련이 올 때, 고난이 올 때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기회로 삼아서 그것을 역전시켜서 또한 풍성한 삶으로 또한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AQ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AQ는 이 뭐를 전제로 하고 있느냐, 바로 역경이지요. 고난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역경과 또한 고난들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누구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또한 고대하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정말 순풍에 돈 타듯이 그냥 순항하는 인생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역경과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역경과 이 고난에 과연 어떤 또한 의미가 있는가, 또 우리에게 이 고난과 의미는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것이 축복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또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 전서를 수신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핍박과 정말 심한 박해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서신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고난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고난에 의해서 너무나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제는 그만두고 배교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말씀할 때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열심으로 행하면 우리가 많은 해함을 당하는 것이 사실인데 왜 이렇게 말씀을 했었을까? 우리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애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종말론적인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고 한다면 우리의 육체에 어떤 해함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는 영적으로 해함을 당할 수가 없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는 우리는 어떤 누구도 또한 당해낼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좀 더 이 고난에 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팔복의 사실은 마지막 또한 복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박해받는 자에 대한 그 복을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사실은 이 베드로 사도가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상이 큽니다. 하늘의 상이 큰 거예요. 이 땅에서 상이 주어지질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큰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었던 선지자,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과 또한 죽음을 다 받으셨지만 그러나 그의 오는 놀라운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을 받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어떤 자세를 취하면서 어떤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언행으로 이 세상 사람을 대할까? 특별히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14절에 이제 하반절부터 들어갈 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한글 개혁 같은 게서 보게 되면 근심하지 말라를 아주 소동하지 말라는, 소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이제 어떻게 하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라고 그러면서 부산 떨지 말라는 것이죠. 고요히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일을 두려워하라.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13절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할 때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이 유한하고 사라질 육체를 그들이 죽일 수도 있겠지만 결코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끝에서는 이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심판하시고 영원한 사망에 두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이 뭘까요? 사랑과 공의, 진리와 은혜이죠. 또한 그러한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러한 모습들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의 그 의아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삶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요. 아니 도대체 당신의 소망이 뭐길래 우리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저주를 배워보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려 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악을 행하려고 하도 그것을 다 수용하면서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전하는 당신들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했을 때 다 준비하라는 말씀이죠. 묻는 자에게 항상 준비하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마음이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친절한 말로 그들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들과 언쟁을 하면서 막 싸우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내 소망이 무엇인지 그 진실을 그대로 겸손히 그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행위는 어떻습니까? 16절과 또한 1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17절에 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 바로 선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선한 양심이라고 했을 때에 자연적 발생의 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자연 발생적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사실 불완전한 것이죠. 그러나 선한 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덧입은 양심인 거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마 일반 자연적 발생적 양심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기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을 당하여도 핍박을 당하여도 사람의 원수를 사랑하고 또 원수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가는 정말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한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 그것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기 전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역사가 바뀌고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정말 부끄러운 자리, 멸망의 자리 그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소망이 있을 때 그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낫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기의 잘못으로 그냥 구속당하고 자기의 잘못으로 정말 고통을 당하고 그것이 얼마나 창피합니까? 인생에 있어서 고난을 피할 수 없고 역경을 피할 수 없을 때 더 아름답고 정말 선한 의미의 고난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나의 모든 것들을 취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반대된 삶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그 이후에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말 하나님의 너무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의 상이 크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육체, 우리 유한한 육체는 죽으셨지만 그러나 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나중에 궁극적으로 부활체로 부활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그 영으로 영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참 난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음부에 내려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죽은 그런 영들에게 그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고 한다면은 우리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의 사도신경에는 없는 부분이지만 영어를 보게 되면 He descended into hell. 예수님께서 음부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또한 두 가지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셨다, 죽은 사람의 자리에 가셨다가 부활하셨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육체의 죽음을 의미를 한 것이다, 전제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 복음이 이루어진 그 전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정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분명히 갖고 있죠. 그러나 두 번째 거는 사실 그 누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도 그런 것이냐라고 하는 우리의 질문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 뒤에 오는 20절이 오늘 19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영입니다.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비가 와서 그들이 심판당할 때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전멸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영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 노아의 방주 시대 때도 그들이 방주를 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성령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해야 될 우리가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될 거고 너희들은 다 이제 죽음을 명할 거니 아주 잘 되었다라고 하는 통쾌한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비록 우리가 고난과 박해를 받지만 그 대상들이, 나를 박해하는 대상들에게 정말 통쾌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복음을,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 물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방주 사건에서 왔던 그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새 번역으로 이야기하면요,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 물에서 구원 얻은 사람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그 표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 말씀이 무엇던 말씀일까? 새 번역을 보게 되면 조금 더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선한 양심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세례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표시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그 불완전했던 그 양심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우리의 그 마음, 그 양심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응답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물이 표식하고 세례가 우리에게 표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라고요? 이 세상에 박해를 받고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여기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20일 마지막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비할 바가 없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지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온유와 겸손함으로 정말 말할 것들을 그들에게 진리와 은혜를 말해주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선한 양심으로 정말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이 박해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선한 말씀과 선한 복음과 선한 행실을 다하며 하나님께 주신 큰 복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정말 고난받는 자,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의 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과 박해와 어렵고 힘든 시련과 역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면서 바보처럼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조롱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럼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정말 궁금해서 정말 놀라워서 다가오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복음을 우리가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만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만드신 우리의 선한 양심이 오염되고 더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오염되거나 또한 이 세상에 영향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거룩한 정말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정말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받는 그런 부끄러운 고난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무나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의미로운 정말 하늘의 상이 크다고 정말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비박받는 자가 복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천국이 너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그 상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거룩함을 이기어 이 세상에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춰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대강절을 맞이하며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무나도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을 너무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너무 반기며 주님 앞에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내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주의 그 영광을 위해 제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